두 종류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 혹은 과학의 법칙 같은 것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현상을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법칙을 인생에 대입해서 인생도 이해하기를 좋아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건 자연 속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자연의 법칙이 그대로 인생의 법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건 맞지만 인생은 그거와 좀 달라서 조금 안 좋은 씨가 뿌려졌다 하더라도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칙, 구원의 법칙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차원이 높습니다. 어느 대학에 윤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인생이 얼마나 오묘한 건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가정에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그릇된 삶을 살아서 성병에 걸렸다. 부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폐결하게 걸렸다. 현재 자녀가 4명 있는데 한 명은 그 부모님의 질병을 다 물려받아가지고 얼마 전에 죽었고 나머지 3 자녀마저 폐결핵 중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 가족의 상황이 이렇게 나쁜데도 불구하고 부인은 또다시 임신을 하게 됐다. 이럴 때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잉태된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것을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매우 똑똑해 보이는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교수님, 그 가정의 상황이나 형편을 보고 그 태어날 자녀들의 미래를 볼 때에 그 태아는 낙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때 그 교수님은 매우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낙태시킨 거네. 악성 베토벤이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성병과 폐결핵을 지닌 그 씨로 세상에 뿌려졌지만 그에게는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서 그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놀라운 인생이 되었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이 자연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면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설사 부모들이 과거에 나쁜 씨앗을 뿌렸다 하더라도 그 나쁜 텃밭, 나쁜 씨가 뿌려진 그곳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얼마든지 좋은 열매로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자연의 법칙 같은 것으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런 자연의 법칙과 같은 원리로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에게는요 원죄가 있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원죄가 우리 속에 면면이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땅히 지옥 가야 되고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은혜의 법칙, 구원의 법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거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치면 아무리 죄악의 씨앗이라고 하더라도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는 다 잘 알아요. 뭐냐? 좋은 씨를 골라야 한 해 농사 성공할 수 있다. 좋은 씨를 고르는 겁니다. 뭐 소금물에다가 띄워보기도 하고 뭐 다 해서 크기도 재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올 농사를 성공하기를 원하는 농부는 좋은 씨를 골라놨다가 그 씨를 밭에다가 뿌리고 그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는요, 주님의 이름 붙들고 살면 설사 나쁜 씨로 이 땅에 뿌려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고 축복의 열매를 맺고 은혜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21년 만에 요셉과 그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이 직접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날 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사실 요셉은요, 던져진 인생이에요.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노예로 던져졌고 죄수로 던져진 인생입니다. 얼마든지 그 속에 신앙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포자기했을 가능성이 많고 포기해서 엉뚱한 신을 섬길 가능성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하나님 축복받기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신앙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들 앞에서 무엇부터 선포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비단 이 고백을 형들 앞에만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요셉은 세상 어디에 갖다 놔도 나는 어떤 사람이야?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이게요, 요즘도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요 안 믿는 사람 많은 데서 당신 예수 믿어? 예,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기독교 서점가를 가면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필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교회를 지속시키고 부흥시킬 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교회의 리빌딩입니다. 교회를 리빌딩 해야 된다는 거. 빌딩이 뭐냐?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다시 세워야 된다 이게. 세속적인 철학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세속적인 방법론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의 리빌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리빌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목사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성도들이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성도들이 해야 할 것 중에 세 가지가 있대요. 성도들이 해야 할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신앙 계승이다. 내가 믿는 예수를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신방을 다녀보면요, 그런 고민을 털어놓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 애가 교회를 안 나와요. 우리 애가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부모가 믿는 예수를 자식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꼭 해야 될 게 뭐냐? 부모가 믿는 예수를 자식이 믿을 수 있도록 부모가 바로 살고 부모가 신앙을 잘 계승할 수 있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사실 요거 동의를 하면서도 말씀드리면서도 좀 명구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출산 장려 운동을 해야 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대요. 요즘에 젊은이들이요, 결혼해가지고 한 자녀 낳거나 아예 안 낳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요, 자식을 많이 낳으면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조금 이건 좀 명구스러운 방법론인 것 같아요.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성도가 이거를 꼭 해야 되는데 10여 년 전부터 성도들이 이걸 알았대요. 그게 한국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는 뭐냐? 전도를 안 한답니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2016년에는 3명은 꼭 전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를요 꼭 해서 교회에다 데려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뭐냐면, 내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말씀을 적어도 3명 이상한테는 꼭 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믿음에 확신이 없어요. 교회를 출석하기는 하지만 예수를 확고부동하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한국 교회가 지금 1200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 많이 잡고 2000만도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난 그런 통계는 난 다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어디에 덕을 보고 있냐면, 1970년대 80년대 예수를 열심히 믿은 분들이요,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면서 전도한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어요. 그 열매를 먹고 있으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의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음의 강북제일교회에서 뭘 해야 되느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린 안 합니다. 부끄러워서 안 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제일 큰 전도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 묻거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요셉처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그 고백이 담겨져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자기 정체성,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부당하게 해서 세상에 나가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쟁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은혜의 법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누가 뭐라도 나는 예수쟁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성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형들은 좀 달랐어요. 형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실요 불쌍해요.
물론 한 짓을 보면 혼나야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20년 동안 결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아요. 동생을 은 20냥에 팔고 그 동생을 아버지한테 가서 죽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들은요, 글쎄 이건 미루어 짐작하고 상상하는 거지만 야곱과 같이 살면서 20년 동안 그 가족 속에서 요셉의 이름이 안 나왔을 겁니다. 형제들이 절대로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자. 누가 약속한 거 아닐 거예요. 암묵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야곱이 가끔 야 요셉 보고 싶다. 그래도 형들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요 이 주고 마땅하고 형벌받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마땅한 존재들인데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그 형들을요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21년 동안 죄악의 씨앗을 뿌린 요셉의 형들을요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곡식을 얻으러 요셉 앞에 왔어요. 요셉의 꿈대로 그 앞에 절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에게 곡식을 파십시오. 요셉이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곡식 얻으러 왔다가 정탐꾼으로 몰려서 죽을 위기에 닥치자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참 연약한 존재예요. 참 연약한 존재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표현을 하고 사느냐, 평상시에는요 죄가 있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회개하게 되느냐,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요 그 위기와 나의 죄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저희 집 애들 어렸을 때 참 회개 많이 했어요. 왜요? 언제 회개하냐? 큰애가 말이에요 팔이 빠져가지고 병원을 가야 돼. 끌어안고 뛰는데 첫 번째 병원 가는데 문을 닫았어요. 두 번째 또 이렇게 정형외과를 갔는데 또 문을 닫았어요. 세 번째 가면서요, 아 이게 나의 죄 때문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아이 끌어안고요 병원에 뛰어가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일 열심히 해야 되고 진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는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픈 거하고 죄하고 무슨 상관 있냐? 상관없어요. 병원 가서 수술하면 되고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그 병 다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곡식 얻으러 가는 거하고 21년 전에 동생 팔아먹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총리 대신에 자기 동생이라고 하는 걸 1%도 지금 상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인생의 위기가 닥치자 뭐라고 했냐? 이 일은 21년 전에 우리가 동생 팔아먹어서 받는 형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입 다물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21년 동안 서로 눈으로는 말해도 입으로 열어보질 못했어요. 조용히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언제 그 문제가 탁 터졌느냐? 인생의 위기가 닥치니까 아 이거 요셉 팔아먹어서 이러는 거구나.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는데 우리가 그때 그 음성을 듣고 풀어줬어야 되는데 화인 맞은 양심이 문을 꼭 닫아 걸고 20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게 했는데 21년째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가 닥치자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변화되길 원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믿음 안에서 변화되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저질러 가지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여러분, 어쩌면 내 인생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가 같지 않을 수가 있고, 내가 죄 지은 거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하고 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전혀 연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혹시 그동안 작동하지 않은 신앙 양심이 작동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문제가 많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작동하길 원치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양심이 작동하길 원치 않았고 신앙이 작동하길 원치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루벤입니다. 루벤은 어떻게 했느냐, 동생들한테 지금 앞에 있는 요셉이 그 말을, 히브리 말을 들을 줄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내가 21년 전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말이야. 그 아이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아이 죽이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 그때 다 팔아먹어가지고 이 문제가 생기게 만드느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 책임 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쏙 빠져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책임은 목사님 책임이고, 이 모든 책임은 장로님 책임이고, 이 모든 책임은 중직자 책임이고, 나는 상관이 없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고요,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루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뭘 하느냐, 책임 전가해서 요번에도 이 문제를 슬쩍 넘어가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위기를 줬고, 교회의 위기를 줬고, 한국에 이런 전쟁의 위협이나 경제의 위기를 줬느냐? 그건 대통령의 책임이고 위정자의 책임이고 나의 책임은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의 형들은 묻어두고 지나가고 싶어 했어요. 조용히 지나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문제를 덮어두고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루벤의 과정을 거칩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 지도자는 회개를 통하지 아니하고 용서를 받고, 회개를 통하지 아니하고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치 진통 없이 출산하기를 원하는 여자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죄 지은 사실도 미워하시지만 더 미워하는 게 뭐냐?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돼요. 자기의 죄를 회개를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쌓이느냐? 진노가 쌓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은 회개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달아 알아야 돼.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그리고 그 죄를 슬퍼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이 거룩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옛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어디에다가 몸을 쏟느냐? 커다란 놋대에다 몸을 씻고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나는 지난 주일에는 별다른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뭐하러 씻느냐? 나는 작년 한 해 그래도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 했는데 뭐하러 그렇게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셔서 우리의 죄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생을 살았느냐? 죄를 안 저질러서 복된 인생을 살았느냐? 아닙니다. 밧세바와 통간했습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불러들였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전쟁터 제일 깊숙한 데다가 던져놓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죄인이냐? 네가 죄인이다. 다윗이요,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서 뭐라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그 인생을 다시 은혜와 축복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회개의 과정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했냐? 요셉이 형들한테 너희들이 확실한 자이거든. 근데 사실 이 번역이 조금 옛날 번역이 더 좋은 게 많아. 그게 뭐냐? 확실한 거는 요즘 표현이고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옛날에는 번역이 됐는데 너희가 독실한 자이거든. 너희가 독실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고 독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이거든. 그런데 뭐라고 하냐?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21년 전에 저희들이 동생을 팔아먹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도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에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버지 우리들은 확실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없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독실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나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독실한 예수쟁이다. 이 요셉의 형들은요 21년 동안 어떻게 살고 지냈느냐? 독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21년 동안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냈습니다. 교회 10년 다니는 거, 20년 다니는 거 좋습니다. 교회 20년 출입하시고 30년 출입했는데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아직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디트리 보네포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은 값없이 주신 은혜다. 값없이 주신. 근데 그게 값싸서 값없이 준 게 아니다. 너무나 가치가 있는 보석과 같은 은혜인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냐? 값없이 주니까 값싼 줄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값싼 걸로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값싼 걸로 만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으니 이 은혜가 크도다 깨달으려면 회개를 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가 용서받은 사람만이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의 청산, 그건 50% 진리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나면 은혜의 미래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잘 살았던 것 같지만 죄의 씨를 너무나도 도처에 많이 뿌리고 사는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자연의 법칙으로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만들길 원하셨느냐? 은혜의 법칙으로 새로운 축복의 세계로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드시고 천국으로, 축복으로, 형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파스테르나크라고 하는 사람이 닥터 지바고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썼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 그 지바고의 이복형이죠. 이복형인 그 러시아 그 장군이 하나 있어요. 그 조카딸 지바고, 닥터 지바고의 딸 조카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고백을 다 들어보니까 그 혁명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자기 손을 놔서 자기가 이렇게 고생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째서 아버지와 헤어졌느냐? 혁명의 와중에서 아버지가 내 손을 놨습니다. 그때 그 장군이 네가 네 손을 놓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다. 꼬마로브스키는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다. 누가 너의 친아버지냐? 닥터 지바고다. 닥터 지바고라고 했으면 혁명의 와중이라도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았을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언제 되느냐?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로 놓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거친 세상을 은혜와 축복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서 요셉처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쟁입니다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붙들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죄를 회개함을 통하여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총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